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교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죄로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함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손과 발을 들여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목자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근처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교회에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이후로 또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겸손함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노블레스 빌딩으로 와서
예배하는데 소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뜻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음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에 바흐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이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는 여러 유명한 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곡을 남길 때마다 악보의 마지막에 꼭 쓰는 알파벳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S, D, G 이렇게 세 개의 알파벳을 꼭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가 쓴 모든 작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또 그것을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곡을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악보의 끝에다 S, D, G 이 세 글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비단 바흐뿐만 아니라 핸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내용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로마서 11장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어떤 질문인고 하니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제 질문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질문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내가 지금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함과 답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는데요. 바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로 남겨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으셨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또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 굉장히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 여러 가지 우상들을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어 섬기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가 아주 어려웠던, 암흑과도 같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면서도 그 어둡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시기를 확 바꾸거나 또는 아합 왕도 없애버리고 이세벨도 없애버리고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하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찾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고 있다.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흑과도 같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구나. 이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남은 자, 적은 수가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게 우둔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분명히 눈을 뜨고 밝게 보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양면성입니다.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 다수의 아직 버림받은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달라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넘어져서 아예 이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대신에 누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부류, 이방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소수로 믿지만 이방인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시기가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나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구로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도구로. 유대인들은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지만 오히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점점 수가 많아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 자신들의 가진 특권 그리고 그 복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왜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을꼬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온 인류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미래의 구원의 모습을 그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되돌아오죠. 그때에 형은 아주 모범적으로 살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의 살아 돌아옴을 바라보고 잔치를 벌이시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첫째 형이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잔치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어서 오너라 라고 했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이방인과 같고 첫째 아들이 형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아들, 정말 형편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천국 잔치가 벌어지니까 형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화가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엄격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데 도대체 저 이방인과 같은 둘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는구나.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이 잔치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안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시기하고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래의 뿌리이고 줄기이고 가지이다. 그런데 원가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버리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와 같은 너희들을 접붙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 또한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돌 감람나무로 또 그렇게 꺾여진 대로 그냥 마르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아하,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잔치에 들어갔는데 이제 잔치가 끝나고 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니까 따분하네, 심심하네,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볼까? 저기 먼 나라에 가서 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또다시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장차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모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소수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언약 관계로 구원하시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숫자를 많이 구원하신다고요?
이방인의 숫자를 많이 구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제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찬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받은 수가 다 차게 되면 누가 이제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진다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다시 불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숫자가 차게 되면 세상에 끝날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참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겨난 많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2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을 때에 감사와 찬송,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하여 감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받은 그 은혜가 느껴지고 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반응해야 될 게 무엇인고 하니 감탄하는 것입니다. 오! 원더풀! 놀랍다! Amazing grace!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그러셨죠? 예. 이것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지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미련한 방법,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의 미련한 방법, 헬라인,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지혜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힘없이 의인이시지만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이 모습, 이것이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슈퍼맨이나 어떤 능력자, 영웅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때에 감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감탄하고 찬송하고 놀라워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뒤꿈치를 무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상하지만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 그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놀라운 방법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부요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버지와 두 아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왔을 때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첫째 아들, 참으로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말을 잘 지켜서 나는 구원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두 아들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 드려 당신의 그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을 다 드려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풍성함이요 부요함이요, 어찌 보면 옆에서 보았을 때, 첫째 아들이 보았을 때에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였던 이 잔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풍성함입니다. 부요함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놀라운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신 그 아버지의 풍성하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방탕한 것이고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너무나도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던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풍요함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34절과 35절 읽어보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 번 누가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선택하시고 그 영혼을 미리 아시고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나 당신을 구원하시는 거나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누가 모사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구원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누가 하나님께 훈수를 두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로 누가 갚겠느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지불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핏값 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내가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방법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그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할 때는 바로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탄과 감사, 이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며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부요하심, 풍성하심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참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습니다. 이제 고집을 그만 부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